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돌에 맞아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해는 뉘엿뉘엿칠 때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왜 바글바글했냐면 세상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싸움 구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와글와글했습니다. 오늘의 선수로는 정코너 사슴농작집 아들 3학년 김경희, 홍코너 내가 바로 영농 후계자다 2학년 이정민.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서로 젖먹던 힘까지 싸운 터라 둘 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싸움을 그치고서 제가 뒤로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 경희가 비겁하게 주먹만한 그 짱돌을 딱 던져가지고,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뒤에 이만한, 잘 보이네요. 이만한 조그만한 그 땜통이라고 하죠. 땜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으면 소망을로 오셔서 말갈족을 찾아주시면 제가 500원만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기업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뒤통수에 있는 땜빵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주님 말씀 좀 주세요. 우리 늘사랑교회요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길 원하시나요?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했던 블레셋 군대는 전열을 갖춰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에 맞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17장 4절에서 말하듯이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얼마큼이냐면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되니까 골리앗의 키는 290cm에서 3m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전신을 풀옵션으로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이 11.429g이기 때문에 대략 57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으로 자기 몸을 보호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비를 차고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나랑 1대1로 배틀할 사람, 나랑 1대1로 싸우자고 겨루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의 그 욕은 마치 박격포처럼 붕붕붕 쾅쾅쾅 이스라엘 군대의 그 심장을 쿵쿵쿵 때렸었습니다.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는 이세라는 거는 다윗의 아빠를 말해요, 친구들. 자, 이세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세는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궁금해서 형을 확인하고 오라고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피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의분으로 가득 찬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골리앗이 체격도 작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체격도 크고 군사훈련도 받고 전쟁 경험도 많은 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싸울 수 없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 일할 때 제가 사자도 치고 곰도 쳤습니다. 그렇게 쓰러뜨린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건져낸 일을 말한 후에 37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낙했고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차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들과 진퇴양난에 꽉 막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선 것처럼 우리 늘사랑의 다음 세대들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용감하게 서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리앗은 다윗을 가까이 볼 정도로 둘은 그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다윗은 젊고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여호와의 그 군대를 욕하면서 대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용감한 그런 장수를 신중하게 골라서 앞장 세울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예상을 깨트리고 젊다 못해 어린 소년, 아직 출생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아 보이는 어린 다윗이 선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조롱 앤드 모욕 전문가 골리앗은 다윗을 불쾌하게 쳐다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 다곤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죽이고 그 살을 공중의 새에게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줄 거라고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다윗은 4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17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저는 곰도 쳤고 사자도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골리앗도 제가 죽인 곰과 사자와 같은 처지,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울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대치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할례받지 않고 구별을 받지 못한 그런 골리앗을 이미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했고 더 나아가서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귀로 들었을 때 다윗의 그 말을 세상의 귀로 들었을 때는 허언증 말기 환자 그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용맹을 의지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다윗은 칼과 창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렇게 손에 잡히는 무력, 힘이 아니라 그런 힘이 아닌 구원의 근원 되시고 크고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굳은 그 믿음과 멋진 그 신앙의 고백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헬스를 시작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몸 보니까 좀 다부지죠? 좀 반응을 해주세요. 다부지죠? 네. 19살 때 저는 저는 락스를 풀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이게 대기질이라고 하죠. 탕 청소를 대기질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회원들의 그 땀복을 이렇게 모아서 세탁을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직원이 돼서 이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게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잠깐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악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헬스를 그만두게 돼요. 지금은 약간은 이제 근육돼가지가 돼서 지금 이제 근육돼지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덩치가 크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몸 좋은 이제 헬스장 사장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름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아니요.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벌크업 시켜서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이렇게 인고의 시간, 그냥 이어폰 꽂고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헬스는 혼자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채찍질 해주고 바르게 운동이 되는지, 바르게 운동이 들어가는지 옆에서 봐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는 운동입니다. 트레이너가 우리 12개만 하자 하고서 자 11, 12, 자 3개 더, 자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독려하고 때에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무게를, 그 새로운 중량을 경험시켜주고 그거를 들기 힘들어할 때는 같이 옆에서 들어주고, 또 벌크업 해야 되는 그 시즌에는 거기에 맞게 식단을 짜주고, 또 지방을 커팅해야 되는 그 시즌에는 거기에 맞게 또 식단을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해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야 멋진 몸매, 멋진 건강한 근육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헬스 트레이너처럼 다윗이 어려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신뢰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짐승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다윗을 해하거나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에게 곰과 사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고, 위험하고 외롭고 고단한 그 들판에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시키셨습니다. 마치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에게 이제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질 스펙터클한 삶을 대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백신을, 믿음의 트레이닝을, 믿음의 근력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믿음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발톱으로 움켜가려는 사자와 곰도 가만두지 않았는데, 쳐 죽였는데 개보다 못한, 할례받지 못한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움켜가려 해? 이스라엘을 움켜가려 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죽여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자,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코너 키 3m 완전 무장 블레셋 대표 골리앗, 홍코너 2세 막내 아들 양치기 이스라엘 대표 소년 다윗.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집채만한 골리앗이 다가오지만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전문적인 군사훈련, 피 튀기는 전투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은 없지만 자신보다 강한 것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트레이닝을 받은 다윗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큼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4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걸어오자 힘차게 달려가서 잽싸게 주머니에서 준비한 돌을 꺼냈습니다. 짜자잔, 저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물매를 싹! 지금 안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이마에 박히면 큰일 나니까 안 던졌어요. 자, 이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품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던져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팍 박혔고, 그 순간 골리앗은 땅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의 노투구는 골리앗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깨져버린 다곤신처럼 골리앗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양치기의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그저 재수 좋은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다윗에게 덧입혀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날의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다윗은 51절에서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우리 함께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을 믿고 의지하던 블레셋 군대 사람들은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밟고서 골리앗의 목을, 그의 칼을 가지고서 잘랐습니다. 골리앗의 그 생명을 지켜주던 칼이 오히려 자신을 2번 죽이는 확인사살하는 그런 수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사울이 다윗에게 칼을 준 것처럼 돈, 명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펙으로 그 칼을 예리하게 갈고, 더 나아가서는 칼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창과 단창까지 취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 뒤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칼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칼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쟁취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반면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보혈이 깃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늘 사랑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승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칼이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시고 부활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욕했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를 비방합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5개의 매끈한 조약돌을 고른 것처럼 우리 늘사랑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던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십자가의 군병으로 택함받은 우리 늘사랑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익숙하고 복음이 곧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터져나오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윗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의연하게 뚫고 지나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무기 삼아 세상에 담대하게 던지는, 복음을 던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예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